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51쪽.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로 6월을 맞았습니다. 6월에 이 민족이 피 흘린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선진들이, 선열들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치고 피 흘린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해서 해년마다 6월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 사랑의 달로 이 6월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지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이 있다, 힘드는 것이 있다, 근심이 있다,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던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천상에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가 가졌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니까 자신의 지난 날이 그야말로 형편없이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을 맹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애통해야 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분단의 아픔, 끊어진 이 조국의 현실, 그 허리가 동강난 채로 오랫동안 왕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저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영화롭게 부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치와 방종으로 역사를 외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탄식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5.18을 비롯한 역사 속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는 일제강압적인 침탈에 의하여 우리의 존엄성이 사라지게 된 그 통안의 을사조약, 한일합병이라는 끔찍한 일을 통하여 약 36년간 질고와 억압과 고통의 세월에서 전쟁의 앞잡이로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젊은이들과 역사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안고 죽어갔던 우리의 자매들, 이름하여 정신대. 그러나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보상도 없이 세월을 보내는 저 잔악무도한 일본을 결코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결코 외면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이 형편없는 대응을 하며 마치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아픈 상처를 들쑥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자호란을, 임진왜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롭게 된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권을 지키고 민족을 사랑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통일을 희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네 조국을 위해서 울으라고, 네 민족을, 동족을 위해서 아파하라고. 오늘 우리는 국민소득 5만 불을 앞두고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사회의 정의는 사라지고 빈익빈 부의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가슴 아픈 갈등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사는 현실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는, 그들은 착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하여 뼈저려하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민족,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양자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광과 권세가 오늘 현실적으로 예배와 하나님 섬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례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확실한 제사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 율법이 범죄자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교만과 거만과 아질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악하게 사용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양의 신앙의 행위를 했는데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대하여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현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 된다, 이런 세속주의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인정하고 생명의 부활도 인정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그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꼴 저 꼴도 보기 싫다, 그래서 언둔 생활을 하면서 쿰난 동굴에서 모여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면서 흑암의 세계와 광명의 세계가 싸워서 그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가 이길 날을 기다리며 죽어갔던 SNF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과 직접적으로 싸워야 하며 내국노들을 암살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시카리,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애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애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주시는 복을 감사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던 이 고통이,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고, 안타깝게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교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무교 신자의 52%가 그리스도교의 경험이 있는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시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물었더니 6% 정도가 다시 돌아올 마음은 있다. 그런데 그보다 많은 12% 정도가 캐톨릭에 관심을 가지고 25% 정도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 뼈아픈 현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800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쏟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분명히 가슴팍에 새기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비로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을 보면서 도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결혼하기를 주저하거나 출산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을 도피할 수는 없는 것처럼 오늘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일을 해야만, 무슨 일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나라, 내 조국이 어떤 모습으로 역사를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각한 고뇌와 갈등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뇌와 갈등을 했던 것처럼, 그래야만 우리는 현재 이 상실의 아픔 속에서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우울한 세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마약과 중독이 휩쓰는 세상, 저출생의 위기로 인구 절벽을 맞이한 이 세상, 이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대책이어야 하고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진성한 사명자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말아야 하며, 에스라,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르드게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현실을 개혁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뇌와 갈등과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동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버림받지 않기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에 갈지라도 이 민족이, 내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인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지하게 진정한 사랑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이 민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픔이,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믿는 이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권속들의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